알곡을 모으는 주님의 심정과 다윗 왕국. 아모스 9장 7절에서 15절. 아모스 9장은 하나님은 참되신 신이시니 진리대로 용서 없이 심판하고 진리대로 완전 보호, 완전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 왕국에서 모든 선지를 통하여 인간 종말에 대한 경고를 하실 적에 다윗 왕국의 부패를 책망하는 동시에 그 경고가 심판의 다림줄이 되었고, 부패한 다윗 왕국을 없이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역사를 들어서 심판과 새 시대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촌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를 들어서 부패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할 때에 오늘 본문에는 천하 만국을 벌하는 날에 알곡을 모아서 다윗의 왕국이 다시 이루어질 것을 말한 것입니다. 알곡을 모으는 일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농부를 비교하면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과 비료를 주고 가꾸는 농부의 심정과 타작기를 들이대고 알곡을 모으는 농부의 심정으로 비교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타작기를 쓰는 농부의 심정은 어떠한 심정이냐 하는 것을 알곡을 모으는 주님의 심정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범죄한 나라를 용서가 없이 지면에서 멸함.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영원히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적은 죄인을 멸하자는 것이니 범죄한 나라는 다 망하게 될 것이나 야곱은 멸하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알곡을 모을 때는 온유한 심정이 아니고 강하고 강한 대책을 세우는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쭉정이와 가라지되는 인종은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땅으로 들어가도 죽을 것이요 하늘로 올라가도 죽을 것이고 산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또는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용서 없이 다 죽이겠다고 9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알곡을 사랑하는 심정이라면 쭉정이와 가라지를 아낀다는 것은 합당치 못할 것입니다. 여름에는 집이나 혹은 쭉정이 될 것도 가꾸는 심정이 있으나 알곡을 모으는 때는 한 알갱이도 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의 복음을 전한 것은 목적이 죄를 없이 하자는 것인데, 첫째는 사람의 몸에서 죄를 없이 하고,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 죄를 없이 하고, 다음에는 지면에서 죄를 없이 하는 것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받은 묵시는 용서 없는 심판의 경고가 됩니다. 아무리 야곱이요 이스라엘이라 하여도 알곡이 못되고 부패한 자는 범죄한 나라를 없이 할 때 함께 망한다는 것이 심판의 다림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기에 범죄한 나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범죄라는 것은 개인적인 범죄도 있고 정치적인 범죄도 있으니 심판기에 범죄한 나라라는 것은 정치적인 범죄를 말한 것입니다.
과거에 이방적인 정치가 범죄한 일이 많이 있지만 지금 북방의 공산 정치 같은 범죄는 인류 역사상 없던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볼 때 소위 민주국가라는 정치하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대적한다는 것은 배도적인 행동이라고 봅니다. 있던 교회를 없애는 정치는 적그리스도의 정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사람이 어떤 이방 종교를 숭배했다는 것보다도 더 큰 범죄가 되며 또는 이러한 사상을 가진 정치를 용납한다는 것은 음녀적인 범죄가 되므로 심판의 대상자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붉은 짐승과 그 앞에 절하는 음녀적인 바벨론이라는 것을 계시록 14장 이하에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이날까지는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깨닫도록 하는 역사를 해온 것입니다. 과거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 행한 일은 용서가 있어도 알고도 짐짓 진리를 대적한 범죄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할 수 없는 정책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는 아무리 야곱이라도 다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알곡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함. 9절에서 10절.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무리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사정없이 까불어도 알곡은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같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되 교만한 죄인들은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추수기는 알곡을 모으자는 것이 목적이니 어디 있든지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곡된 백성이라면 어느 이단적인 교파 안에 있다 해도 혹은 무신론 사상에 눌림을 당하고 있다 해도 찾기 위해서는 주의 종을 타작기같이 쓰겠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를 들어가서라도 주의 백성을 찾기 위하여 타작기같이 강하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 증인이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은 알곡을 찾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동방 역사에 쓰여지는 종이 대적을 짓밟고 나간다는 것도 그 목적이 주의 백성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누가 도둑해서 숨긴 것을 아는 동시에는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찾을 것은 사실입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적군의 포로나 옥중에 갇혀 있다면 이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북진 통일을 시키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심판기가 아니므로 알곡되는 성도들이 다 숨어 있지만 심판기에는 알곡은 알곡끼리 모이도록 곡식을 체질함같이 까불어서 알곡되는 자들이 누구인지 다 드러나게 하여 그들을 통하여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이룬다는 것입니다. 가장 복 있는 자는 마음에 진리가 충만하여 남은 자라고 보게 됩니다. 알곡이 될 만한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이 견고한 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입니다. 셋째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끝까지 참는 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조금 더 형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도덕과 의식을 초월한 신앙 양심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을 떠는 마음으로 존중히 알고 자기의 맡은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자 외에는 환난에 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책임을 지고 하나도 잃지 않도록 역사해서 남은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남은 자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함. 11절에서 12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는 것은 다윗의 왕국을 완전히 이루어 놓는 것이니 어디나 남은 자가 만국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울 적에 목적이 세계 통일의 승리를 이루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은 역사할 때 아무리 이방이 강하지만 다윗 왕으로 승리케 하시면서 세상 끝에도 내 왕국이 승리한다고 한 것은 성도의 나라를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니 구약시대에 성도가 되는 선지자들에게 묵시가 나타날 적에 필연코 승리는 다윗 왕국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니 어느 나라든지 남은 자는 다 세계 통일에 다윗 왕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새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넷째, 남은 자에게 사시장춘의 축복의 나라를 주십니다. 13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은 자가 얻는 기업의 땅은 사시가 늘 적당한 기후가 있어서 풍부한 소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므로 남은 백성이 황무한 성읍을 다시 건축하고 모든 생산의 축복을 받아 길이길이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을 위해서 심지어 기후까지도 고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고 피해를 줄 자는 도저히 없도록 해주는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강교한 뱀을 쓴 일이 있으나 이 세계에는 에덴 동산에 비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포도즙이 많아서 산을 녹으리만큼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일기가 농사 기후에 적합한 기후이므로 씨 뿌리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어서 심어도 만족한 생산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물질계의 축복으로 극도로 만족하도록 축복할 것입니다. 지금은 기후 변천이 많으므로 극히 한서가 심하여 사람이 괴로움을 느끼지만 성도의 나라가 되는 다윗 왕국은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리라고 한 것은 극도로 기후가 변천되어 자유로운 수확이 있을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극도로 평화롭게 사는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다윗 왕국이라고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기에 어떠한 심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모른다면 어리석은 아이가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덮어놓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것도 어린아이의 심정이요 덮어놓고 남을 두려워함도 어린아이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알곡을 모으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가장 복되고도 평화로운 나라는 성도가 통치하는 나라라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충만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죄의 세력이 강하지만 죄를 진 나라는 전멸시키고 알곡이 되는 성도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목적하고 묵시를 보인 것이 아모스서라는 것입니다. 아멘.